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영성의 5단계란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생각보다 하늘의 생각, 육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 좀 더 차원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하자가 없지요. 아무런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다 닮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그러한 영성을 지녀야만 성도의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영적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100%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영성을 잘 입으려면은 비움의 영성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내려놓는 것,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비우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약, 탐욕, 혹은 소유욕, 슬픔, 혹은 분노, 허영심, 교만, 명예욕, 자존심 이러한 것들은 다 땅의 육신의 소욕들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지만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많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쁜 것은 자꾸 제거하고 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육적인 것, 죄된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계속 자꾸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돼요. 비우고 내려놓고 난 후에 채우는 영성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잎은 빗방울 외에는 다 비워버린다고 합니다. 연잎 위에는 아무것도 올라앉을 수가 없대요. 빗방울만 올라앉는다고 그럽니다. 그 몽골에 있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저는 그 두 권 다 읽어봤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인류대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또 인류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첨단 압승하는 그러한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몽골은 아주 후진국이지요. 안 좋은 가난한 나라지요. 거기를 내려놓고 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몽골의 그 어려운 사람들과 가서 함께 더불어 거기서 선교를 하시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또 2탄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이렇게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도 유럽에서
부유하게 잘 살던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을 그렇게 의료 선교하시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죠. 완전히 내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비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와 종파는 좀 다르지만 가톨릭의 그 테레사 수녀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송두리째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다 버렸지. 하늘에 났지. 그리고 그 연약한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비록 가톨릭의 수녀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성녀가 됐었어요. 그래서 영성의 첫째는 비움인 것입니다. 욕심이 꽉꽉 차 있다. 분노가 꽉꽉 차 있다. 허영심, 무슨 명예욕, 자존심, 교만 이런 것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병에 물이 꽉 차 있으면 물을 버려야 거기다 다른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이 우리 몸 안에 육적인 것, 죄된 것, 사탄막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늘에 신뢰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하나님만이 채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이죠. 죄된 것이지요. 유사한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1절에 있어요. 19절부터 쭉 내려가면 보면은 그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한 육적인 소유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결론으로 보낸 거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잘 드려야 되지요. 교회 잘 다녀야지요. 신앙생활 잘 해야 되지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세상의 것, 죄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내려놔야 비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가득가득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맡김입니다. 맡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 만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온전히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 이 맡긴다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맡기는 게 믿음이다.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미국에서 양쪽 계곡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밧줄이 하나 건너갔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장대를 하나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 아슬아슬하게 낙떨어지면 죽을 건데 그 밧줄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밧줄을 타고 걸어서 건넜어요. 보통 사람 아니지요? 근데 이 사람이 건너와서 관중을 보내자니까 여러분, 내 등에 엎을 사람 나오시오.
내가 업고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밧줄을 또 타고 건너가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떨어지면 죽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어떤 소년이 내가 업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당돌하게 가서 그 사람 등에 넓적 업혔어요. 이 사람은 소년을 등에 업고 장대 하나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아슬아슬한 그 외줄을 타고 걸어서 계곡을 다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으니까 못 업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나 이 소년은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업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나의 등 뒤에서 찬송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는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게 믿음이다.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다 맡깁니까? 다 의지합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오직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을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것, 무거운 짐, 힘든 것, 어려운 것 주께 다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고요와 평안입니다. 고요와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신앙. 그래서 지성소 신앙이죠.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알려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성, 고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앉아있는 시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대1로 하나님과 나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 예수님은 밤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고요한 시간, 마음의 안정과 편안을 찾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 복잡하지요. 직장생활 바쁘지요. 힘들지요. 사회생활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어느 틈을 시간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홀로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잘 여러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만 드리지 말고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 예배 드리면 좋으시고요. 또 교회도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어느 틈이라도 어느 시간에라도 오셔서 조용한 가운데 혼자,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신앙, 그 영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이 다 문 닫았어요. 수양관 다 문 닫았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 혼자 기도한다든지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한다든지 그러한 영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60년대, 70년대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삼각산에 밤마다 올라가 부르짖는 기도가 산에 메아리 쳤어요. 전국 유명한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꽉 차게 매들어서 밤을 지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산 기도원에도 가보면 밤새도록 그 잣나무 숲에서 밤을 지새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살만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줄었어요.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기도원, 수도원 싹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신앙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요. 어느 틈에라도 어느 시간이라도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 안정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 복잡하지요, 분주하지요. 그러나 고요하고 편안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안정된 그러한 영성,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에는 많은 활동 사역을 하셨지만 밤에는 고요하고 조용한 안정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고요한 편안한 가운데 자신을 수련하는 그런 영성, 그래서 사막의 수도원에는 많은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고요한 가운데 독대하여 거룩한 영성을 쌓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군데의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수도원에 갈 수 없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틈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과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독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만 뒤다보고 그냥 핸드폰만 뒤다보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으면 그 영성이 거룩하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체험의 영성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고 이 채우는 영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신의 성품인데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내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비워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바로 사랑과 덕입니다. 아무리 신뢰하는 은사와 능력도 좋지만 그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덕이 없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성적으로도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사랑을 지닌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덕망이 있는 신앙 갖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덕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믿었습니까? 직분이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덕망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인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 나와, 주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관계, 이게 신인합일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걸어가야 할 성도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풍성히 많이 맺는다는 것이지요. 그 나무가
가지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 비유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시들어 죽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어지고, 그래서 영성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지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지요. 반드시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한 직분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영성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바로 영성인데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화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깎고 다듬으면서 자라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단계, 우리 영성이 거룩에 이르는 단계, 부정하지 말아야지요. 불의하지 말아야지요. 죄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버려야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건 다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은 잘 닦으면 잘 보입니다. 닦지 않으면 먼지가 많이 묻으면 더러워지면 잘 안 보입니다. 양심을 닦고 성품을 닦고 인격도 닦고 모든 것을 자꾸 내 성품과 인격을 닦아서 양심도 닦아서 투명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성의 5단계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품에 도달하는 영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움의 영성, 맡김의 영성, 고요의 영성, 체험의 영성,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신인 하빌의 영성까지 도달하게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는 그런 축복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과 덕이 있는 신앙,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틈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와 기도한 자마다 주여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은총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시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